오늘 오후에 이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내일이 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나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점심은 식사는 다 하고 오셨어요? 예, 예. 못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끝나고 가서 얼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우리가 그 오순절 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주 전에 오순절의 가치와 중요성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날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발한 날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준 날입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지상교회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두가 다 지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면 우리는 뭐 알잖아요. 대충 아는데, 여러분,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인격했을 때는 여러분 뭐죠?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성부가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성자도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세 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위격이란 말은 인격이라고 말해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게 뭡니까? 한 뭐예요? 세위격 한 본질. 본질이란 말은 그분은, 세 분은 하나시고 한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본질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분이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한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오늘날 성령이 됐다. 그러면 인격이 뭐예요? 하나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부가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로 왔다. 예수로 왔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인격이 몇 개예요? 세인격이에요? 한인격이에요? 한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죠. 우리는 세인격이에요. 성부도 지정을 갖고 계시고 성자도 지정을 갖고 계시고 성령도 지정을 갖고 계시는데 한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리된, 성경을 통해 정리된 이게 교리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해요. 세위격이 아니라 한위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성령이 됐다, 이렇게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가 하면 이런 이단도 있어요. 성자는 피조물이고 성령도 피조물이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 우리는 유대교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뿌리에서 나왔지 유대교는 아닙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있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새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지정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돈도 없는데 뭐. 여러분, 어떤 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1조를 줄 테니까 개미로 30년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여기 돈 밝히는 분이 있는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30년을 개미로 살아라 그러면 33년을 개미로 살아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살죠. 누구한테 발표 주려고? 누구한테 발표 주려고? 절대 저도 못해요. 뭐 1,000억을 주고 1조를 줘도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뭐 사람한테 발표 죽을 수도 있고 짐승한테 새한테 쪼여 죽을 수도 있죠. 누구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본체십니다. 본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셨어요.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소식을 전할 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누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에서.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몸이 하나님의 육체에 입었지만 그분의 그 안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친아들이죠. 친아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아들처럼 여겨주시지 우리를. 우리는 친딸처럼 여겨주시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딸 결혼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그 딸하고 이제 사위한테 칭찬하려고 우리 집사님 너무 착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고 뭐라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도 안 착해요. 나 죄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지만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착합니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참 이런 말 지혜롭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사이에 넣고 그 앉혀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러니까 이러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잘 넘겼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는데 맞아요. 사실입니다. 웃으려고 한 소리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의 몸을 빌려 오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는데 죄가 없도록 육체를 보호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마리아는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요셉은 잔 적이 한 번도 없어. 약혼만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잖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나.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바람 펴가지고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나? 아기가 나? 야 이거 여자가 어디서 또 불륜을 저질렀나? 이랬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셔서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잤는데 애가 배가 불러와. 그럼 이거 어떻게 두렵죠? 그 소문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창피해 이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 당시 문화 그래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요. 지금 한 300년 전만 해도 여장들이 만약에 남자 없이 아기를 배워왔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2000년 전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럼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리고 데려다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 없이 애기나. 요셉도 데려다 살았는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여러분은 장본인도 아닌데 의심하면서 그 말도 안 돼.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만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 이런 생각을 하면 믿음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셉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직접적인 관계인데 데려다가 살았는데 믿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 동네에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상한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신데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거죠. 아멘으로 믿어야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당황해가지고 딱 보고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무당을 알아봅니다. 천시무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신을 받을 마라데나를 갔대요. 그랬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기도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천신이 굉장히 센 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점을 보거든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고 예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이러더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딱 보니까 이분이 이거 내가 세례질 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뭐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세례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져 죽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란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뭐 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잘 됐다 그냥 시컷 먹고 그냥 푹 쉬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쉬세요.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쉬세요. 쉬지만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죠. 주보를 보더니 다른 교회는 다 쉰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오후 예배를 드려? 이런 분 없죠? 오후까지 나왔는데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봤어요. 그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성령이 누구한테 내리든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지 알아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성령이 임했죠. 비둘기 모양으로.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요한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테. 그리고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동네로 가셨어요. 자기 동네 가면 환영하셔야 되잖아. 이 고향에 여러분 동네 가시면 환영 받으시나요? 동네에서 환영 받는 경우도 있지만 환영 못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특별히 환영을 못 받아요.
쟤 그냥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저런 애가 목사가 돼가지고 참 이게 희한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흉보는데 고향에 가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향을 잘 안 갈라 그래. 어느 목사님은 여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친하셨는데 뭐 싸움이 벌어졌는데 좀 힘이 딸렸는지 그분이 돌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어릴 때 내 머리 찍었죠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고 막 오리발을 내미시더래요. 몰라 진짜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고향에 가면 이런 게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고향에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옛날처럼 딱 앉으셨어요. 그럼 이사야서를 딱 이렇게 회당장에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폈느냐? 이사야를 딱 펴셨어요. 그리고서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아멘. 예수님이 딱 앉아서 이사야를 딱 읽으시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셔서 때가 아니니까 지나가시니까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들을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안 믿으니까. 이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볼까요? 10장 38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지 부으셔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면 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교회 사역을 하셔야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셨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시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냥 기름 붓듯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보시면 9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을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지독한 사람 저렇게 지독해야지 고난을 이기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어요. 고난의 때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많은 분들이 끌려가가지고 인질로 끌려가서 두 분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막 성령이 임하시는데 모두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순교해도 괜찮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이긴 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핍박 이기는 거 우리 능력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고난의 때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은 어떤 영이죠?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호와의 영, 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대를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끝났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분이 우리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계실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셔야만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공포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거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건 최문선 목사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왜 강조를 이렇게 하냐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난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서 못 일어나?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야?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근데 끝났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떻게 믿어? 뭘로 믿어? 뭘로?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부활밖에 없어, 부활밖에. 그래서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알아요, 사도 바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죽은 거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대항하다가 죽은 거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리고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다녔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 거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십자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포인트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부활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활이 선포돼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말씀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 증인이, 여러분 죽었는데 증인이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죽었어요. 그럼 증거를 뭘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걸 봤어, 눈으로. 같이 식사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놓치면 안 돼. 저는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선포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증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몸,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만족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허리 아파 죽겠어요.
다리 아파 죽겠어요. 전부 다 그래. 권사님들마다 안 아프신 분이 없어. 근데 쇼핑할 때는 정신없이 달려가셔요 또. 근데 전부 다 아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프신데 마지막 부활할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몸이 썩지 않아. 몸이 죽지 않아.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원히 사는 몸. 이런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음식을 안 먹어도 안 죽어. 영생에 이런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에다 미련을 드리겠어요? 저 장사꾼들 휴지 주고 뭐 주고 거기다 목숨 걸고 다니겠어요? 권사님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죄송해요. 가끔 한 번씩 가지고 그렇게 목을 메고 다니시면 안 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너무 또 안 가면 친구들이 또 왕따 시키니까 한 번쯤 슬쩍 갔다 오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서 전도하리라 이러셔야지. 주장창 이번에 가면 뭐 휴지 줄까, 이번에 가면 뭐 줄까 이러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고 세상 사랑하며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미련 두고 썩어질 것에 미련 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전 2번이나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그 전에 무덤에 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착각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정원 무덤, 가든 툼이라 그러죠.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굴만 보지 말고 다른 걸 좀 보세요. 좀 넓게 보세요. 굴만 보지 말고. 구멍 뚫린 거 알아요. 3개 뚫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맞아요. 해골 보여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골고다란 말은 여러분 아람어인데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에요. 이 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골고다 이 밑에 보면 가든 톰이 있어요. 예수님의 정원 무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볼까요? 무덤 한번 볼까요? 예, 이 정원 무덤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는 무덤은 둠으로 쌓여가지고 건물 안속에 있어, 안에 있어요. 난 여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그런 생각이 2번 가면서도. 찝찝했어요, 가가지고. 근데 여기 가서는 확신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셨구나.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해골이 있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봤다 그랬어요. 봤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다고, 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2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해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주했다고 하는 거, 지나가면서. 돼 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돼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간 무덤은 어떠냐면 돔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해골도 없고 그냥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죠. 종교 다 네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종교인들이 막 서로 이렇게 상업적인 어떤 그래가지고 얽히고 있어가지고 가면 무슨 예수님 무덤이야. 이게 무슨 예수님 십자가 여기서 죽었다 그래? 이렇게 진짜 보여요. 그래서 정원 무덤을 여러분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땅속에 묻어 계실, 이 굴 속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굴 속에 계속 계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100점 100패합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100점 100패합니다. 저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 붙잡고 그분 앞세울 때, 그분께 굴복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6번째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과 삼일체니까 하나로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명하시는데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지상 대명령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너희들.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대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용을 쏟아부어 주자.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 받으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구하면 주시잖아요. 약속하셨으면 주는데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근데 성령 받고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성령 받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되라고 했는데 증인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돈 욕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증인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 마지막으로 8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신데 성부를 통해서 성자가 나오고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이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는 신령한 몸, 거룩한 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인데 이렇게 부어준다, 막 쏟아부어준다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뭐 능력인가 에너지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현이에요. 표현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탱크 같아 그러면 탱크입니까? 탱크 아니잖아요. 저 사람 쥐새끼 같다 그러면, 저 사람 미꾸라지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미꾸라지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을 보여준다는 말은 표현인데 우리가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서 비둘기, 불, 바람, 물, 그러지 여러 가지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고 인격자신데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능력자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절 기간에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으시고 증인의 삶을 친척들에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굴복 못 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